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옆에 분과 인사 아까도 하고 자꾸 하고 하는데 그래도 설교 때 매번 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지난주에 또 이렇게 육지에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데 표현이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들이 뭐 보고 싶은 거예요.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이정장도 되게 막 궁금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날 제가 새벽 인도하고 이제 갔다가 이제 못 뵈니까 이렇게 보통 분들을 매일 보다가 이제 못 뵈니까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 권사님 둘이 오셔갖고 이렇게 참 반갑다는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야외 예배도 좀 많이 가셔서 또 예배도 뭐 길게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배 잠깐 드리고 다음에 또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면서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여기도 이제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이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아버지잖아요. 집에서 이제 아빠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이게 참 지금 보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첫 애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기뻐서 전화를 했죠. 흥분된 목소리로 임신했다고 테스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렇구나, 그래,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두고두고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애가 가진 건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는데 아이를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아이가 그렇게 또 사랑스럽고 또 귀하다라는 또 아빠의 위치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후에 저는 좀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 큰 아들이 좋았으면 제가 그 얘기 전에 했잖아요. 둘째가 딸이라고 해서 제가 실망했다고. 정말 실망했어요. 저는 둘째도 아들이었으면 원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시큰둥했던 첫째 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딸이라는 소식이 얼마나 임신했던 중간중간에도 두고두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러나 아시겠지만 둘째가 딸이어서 얼마나 더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렇게 참 기쁜 일이기도 하고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는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면 자기를 좀 지켜주는 좀 힘이 든든한 그런 방패막이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아니면 좀 그 경제력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니면 폭언과 그런 욕설 또 폭행을 가하는 경우들 또 술이나 기타 등등 좀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 또한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없는 하여튼 그런 경우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조사를 좀 했다고 해요. 연구를 했다는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어떠한가라는 것을 조사했더니 어른 아이라고 그들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육신으로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 정서적으로는 자라지 못한 상태에 처했던 사람, 그런 어른들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알코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지 아니하게 될 때, 또 때로는 아버지가 너무 자녀들에게 권위적일 때, 아니면 좀 폭력을 행할 때, 그런 좀 어려움을 준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사회생활 하던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도 그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그래서 또 지나치게 강요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다 보니까 그런 권위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그런 경우들을 갖는 것들 또한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다음 있는 본문은 많이들 얘기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뭐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얘기 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는 보통 그래서 어떤 경우는 특정한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빌고 정성을 들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이제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100일 기도를 뭐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 사업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도 기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정성을 들이고 또 애쓰고 뭔가에 그런 반복해서 뭐 중언부언 하듯이 뭔가를 해야 그 정성을 가르쳐서라도 그 신이 뭔가를 들어줄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듣고 계신 이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밖에 없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봐요. 힘든 일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다가 뭐를 분실하고 돌아가는 경우들 또한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런 생각이 겪게 되면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왜 그렇죠? 악한 세력들, 마귀들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살아가면 오히려 왜 그러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요. 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때로는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 살아가게 되죠. 어떤 간에 마귀는, 그래서 사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비웃도록 하도록 하고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한테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겠냐라는 거. 우리가 누구밖에 없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외엔 우리의 방법이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들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 시간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한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혼자 얘기 떠드는 것처럼 혹시 엮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세밀한 것들조차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실 타인을 잘 몰라요. 옆에 이제 동엽 청년이 저기 있지만, 제가 이제 동엽 청년을 알게 된 지도 이제 오래됐죠.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부터니까 벌써 한참 됐네요. 저 청년을 알게. 근데 제가 저 청년을 얼마나 알까요? 착하고 되게 긍정적인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굉장히. 근데 제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때로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얘기를 잠깐 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 자신을 잘 알겠지만 때로는 나보다 내가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일부터 잠깐 얘기했던 얘기인데, 제가 집에서 제 이제 성향이 MBTI적으로 보면 좀 명료한 거를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좀이나 뭐고 상황들을 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팩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긴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분의 이제 장점, 단점들을 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 자신을 볼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장점과 단점을 좀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그럽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너그럽대요, 저한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탁탁 제 스스로에게도 되게 좀 칼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너그러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 말이 더 맞을까요? 제 아내 말이 더 맞을까요? 제 자신에 대해서. 반응해 주세요, 이건. 네,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누구 말이 더 맞을까요? 제 말일까요? 제 아내 말일까요? 그 확률이 더 크겠죠. 제가 일부 때는 70%는 제 아내 말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인정은 잘 안 돼요. 저는 제 자신은 제가 잘 보는 것 같은데, 단점도 얘기하는데 꼭 장점만 얘기한대요, 저보고는. 자기 거는 단점만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 아내 말이 더 맞을 확률이 커요. 왜 그러죠?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난 나 중심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파악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게 파악이 될까요? 안 돼요. 이 사람의 무슨 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동엽이 착하고 좋은 청년인데 저 청년의 속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앞에 길게 얘기했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형편들, 그 누구가 이것을 몰라주고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밀한 것 하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가 돌아보나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 하늘의 하나님은 더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이 하늘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광활하심,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못하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해주고 싶지만,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 때로는 어떤가요? 자녀에게 함부로 말할 때도 있죠. 폭언을 입사할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를 그에게 쏟아붓게 되고, 또 자신의 열등감과 자기 것들을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될 때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까 어른아이와 같은 처럼 몸은 크고 장성했는데 그 마음이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억지로 자기의 뜻을 이 아들을 통해 간철하고자 하는, 아들은 한편으로는 분신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은, 딸이랑은 또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딸이 그냥 할 땐 딸이 더 예뻐 보이지만 아들은 앞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부분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더 기대하는 것들도 있고 더 요구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또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런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그런 어떤 영향이 때로는 끼치나요? 딸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고르는 기준이 뭐가 가장 기준이 될까요? 뭐 다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고 자라고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라난 이 여자들이 조금 자기 잘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그렇게 더 이렇게 마음과 몸을 쏟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같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또한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받은 딸들은 남편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들도 있다고 해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집안일도 잘하고 심지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양육 잘하고 같이 돌봐주고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있나요? 이게 다 잘해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있으면 저도 소개시켜 주세요. 저요? 네. 네.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금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 자신이 제가 너그럽게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 딸아이가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 뭐 저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편으로, 그러니까 너무 너그럽게 보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집안에서 나름 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한테나 아이들한테. 근데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제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렇게 웃기고 막 뭘 화를 확 낼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빼면 좋겠다고 얘기를 집에서 많이 듣는데 요것조차 없는 남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 남자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뭐를 갖는 거예요? 기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어렵죠.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와 같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한다 보면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육신의 관계는 어찌하여 상처를 주는 부모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이제 그 여성분들 얘기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할 때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거래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뒤에 아버지. 이 말이 안 나온대요. 아버지가 너무 불편하고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부족한 아버지 밑에 자라다 보니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충만한 가운데, 풍부한 가운데 그 은혜를 또한 겪는 경우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기질 같은 것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하는 아들의 모습들, 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들, 괴로움들, 아픔들을 하나님께 세세하게 다 여쭙고 기도하고 다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치료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 아버지가 불쌍해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현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하죠. 측은히 여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이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대부분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다 그러죠. 받은 대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고통, 괴로움을 그 자녀들에게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부모들은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방법으로, 옛날 어른들 많이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랑 만나서 얘기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지난번에 위임식 한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중 갔는데 좀 이런 말하면 영상 또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예배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좀 불편해요. 할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막 이렇게 제가 커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할 얘기도 별로 없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무뚝뚝하고 저희 아버지도 무뚝뚝 좀 하시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좀 같이 움직여야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해주는데 저 혼자 이제 마중 가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그렇게 되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들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앞에 내용이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앞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는 호칭을 얘기한 거라면 지금 이것은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모신 곳이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요. 다음 주에 야외 예배로 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인 우리들이,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나요? 막 뛰면서 춤추죠. 그러다가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해요. 이게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힘써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찬양할 때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나게 막 찬양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나 귀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숭배하지 않기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되게 좋은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외의 것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시간은 없으면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그 산에나 어디 가면 돌담 막 쌓아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심이 심한가요? 막 쌓아놔요 이렇게. 그거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때. 에이, 이런 것도 무시냐 하면서 딱 부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못 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유명 정치인 그 부모 묘에 뭐 이상한 거 박았다 그래갖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이제 그 정치인에서 뭐 한 거다, 뭐 좋은 의미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데도 뭘 한다는 거예요. 뭐 예식이 막 있대요.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제거를 하나요? 미신인데. 미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괜히 건드렸다가 뭔가가 해코지를 당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외에 있는 다른 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이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친할머니. 산소에 가는데 밑에가 할아버지 산소, 위에 증조 할아버지, 여기 그분의 할아버지, 위에 순서대로 있어요. 저는 올라가는 길에 순서대로 할아버지 먼저 갔다가 돌아갔다 내려오자 그랬더니 할머니는 안 된대요. 위에서 차례대로 내려와야 된대요. 왜 차례대로 내려와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데요. 우리 할머니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거꾸로 하면 벌 받는데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누가 벌을 줘요? 우리 하나님 벌을 주나요? 저 뭐 조상인지 누가 하는 신이 벌을 주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뭐 어른이니까 나이 100세가 다 돼가시니까 뭐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담이든 뭐든 괜히 사람 있는데 부시면 안 되죠. 괜히 욕먹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뭔가를 우리를 해롭게 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짜 신들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을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때로는 필요를 아시고 소원을 두고 우리의 일들을 행하시기도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의 마음들, 갈망하는 마음을 때로는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것도 잠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동네 노영동에 온 것은 제 아내가 먼저 왔어요. 여기 어린이집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이렇게 김기사 노릇을 했거든요. 운전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보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이 평안교회예요. 이 코너에 있었고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고 하니까 이런 가까운 교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물론 그렇게 기도하겠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소원함과 좀 간단한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만 했지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한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제 아내를 이쪽으로 이 동네로 보내시더니 저를 또 이 동네로 보내셔서 이곳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 소원함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이 상황과 여건들보다 내가 보는 이 여건과 상황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빛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이 충분하게 분명하게 증언되고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아까 했던 미신이나 우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 가운데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군림하고 다스린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뜻에서 와요. 이 세상의 개념은 다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함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밀한 것들 또한 다 알고 기억하고 이루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제한이 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 하나님은 하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상황들을 다 듣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도드리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사방에 에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혹시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알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준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도 특별히 등록한 기도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받은 이 사랑의 목소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마귀의 자녀된, 죄악의 자녀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기도함이 쉬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방이 에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 평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고 아픈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영화롭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